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목원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각 있는 처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동일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저녁에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네, 이제 창세기 44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형제들이 상봉하는 2차로 상봉하는 그런 말씀,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44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의 집 청직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요,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잔을 그 청년이 누구냐 아시겠죠? 바로 요셉의 막내 동생,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이렇게 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큰 잔치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고 기쁨을 누렸고 곡식까지 가득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 고향 마을로 굶주리고 있을 아버지 그리고 굶주리고 있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크게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44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인이 일꾼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요셉이 다 일러준 말이겠죠. 너희들 참 나쁜 놈들이다. 우리 주인이 그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어찌 그대들은 그렇게 악함으로 우리 주인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느냐. 이 내 주인이 가지고 늘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륭하복 점도 치고 정살할 때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도구를 너희들이 훔쳐가다니 말이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덤터기를 쓰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야곱이 앞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4장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끌려오다시피 온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루에서 돈이 나왔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뭐 아무 할 말도 없이 그냥 끌려오다시피 끌려왔을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16절부터 쭉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회에 한 말씀을 아뢰일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좀 노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장 20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내 주께 아뢰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연로하신 노인이십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은 죽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 그 아들이 실종됐다,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은 죽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남겼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이 막둥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우리 참 총리 대신이 말하기를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곡식을 안 주마.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서 그렇게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 우리 아버지가 나 그 아들 잘못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막내 동생이 잘못되면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가서 찾아볼 면목도 없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자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참 29절에 그렇게 우리 그 아버지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게 될 겁니다. 31절도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가 흰머리가 크득한데 이제 그의 말년에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비통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아버지와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여 있다. 우리 아버지의 목숨과 우리 막둥이 동생의 이 목숨은 한 목숨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선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주의 종 유다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을 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우리가 담보물을 잡힌다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동생을 어떤 형편이 되든지 내가 꼭 지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제발 이 아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 유다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종로로 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노예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형제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동생이 노예로 팔려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동생이 노예 생활을 한다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 미운 마음에, 그리고 이렇게 12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찢어졌던 이 가정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기 동생이 종살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동생의 그 비참함에 그 굴레를 내가 뒤집어 쓰겠다. 내가 종살이 하겠다. 내가 노예살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동생들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요셉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죠. 어떻게 나오나? 과연 형제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감싸나? 아니면 나처럼 배척을 하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살이를 하랍니다.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요셉이 그 정을 억제를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4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보이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예 없음을 보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겁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이제 유다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켜서 문제가 된 이 형제들을 죄 많은 우리 인생들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담보물, 속죄물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죄 많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담보가 되어주시고 속죄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 우리 창세기 44장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다들 책임의 피를 합니다. 미룹니다.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에 그랬어.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주님, 제가 그 부분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도,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도 내가 회피하거나 물러서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늘 내가 책임 있는 자로, 책임 있는 성도로, 책임 있는 사역자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저녁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집회 형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날 집회 시간에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날마다 구원을 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도 지나간 아저씨 한 분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청년 하나가 교회로 오게 됐고요. 한남의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변화인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 물품을 나누고 하나님 영혼을 우리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건강을 회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정장로님 이렇게 뇌경색이 속히 풀려질 수 있도록, 저는 손가락 건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아파서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혈압으로 당뇨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위가 아파서 고생하지요.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지요. 또 멀리 여행가 있어서 이렇게 또 건강이 문제가 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지체들을 붙들고 이 저녁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번째는 저희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보내달라고, 의사의 힘을 많이 빌리지 않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가정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요, 제가 음악을 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4가지 기도 제목 다 기도 좋겠습니다만 생각나는 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원 가족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집회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찬송과 기도가 풍성한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번 주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선포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지성과 저들의 감성과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의지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원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오전 중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저녁에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한 3서 2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힘과 영적 회복과 영적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라는 범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승리하며 웃는 성도들 되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합니다. 저들이 강건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장로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걷게 하시고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온전히 손뼉치며 시편 47편 1편 말씀처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은혜가 임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혈압으로 고생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몸의 모든 부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함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위장장애가 없게 도와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강건하고 튼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치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자라서 하나님 병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멀리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금 그곳에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가지 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보내주옵소서. 자녀를 보내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보내주신 것처럼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가족에게도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녀, 법조계를 이끌어가는 자녀,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자녀, 정치계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희가 죄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 가정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말도 잘 보내고 또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뵙기를 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